네, 대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이 5장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속임수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동정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셔서 조금의 유혹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합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한 것을 볼 수 있죠. 성결한 삶을 사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넣고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면 우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돼지가 10마리가 소풍을 갔었죠. 그 소풍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려고 이제 반장 돼지가 돼지 수를 셌습니다. 몇 마리가 나왔습니까? 9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랬죠? 아무리 세도 9마리인데 보니까 자기 자신을 세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우리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쏙 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나 아무개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 아무개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죠. 여기서 누가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나무에 달리셔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다시 그걸 집어넣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나 아무개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신 이유는 나 아무개가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저희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 안에서의 저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주님을 믿으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체이시며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주의 중심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나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이 꺾이는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찮은 것들에 자신을 내던지며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지요. 돈과 명예, 편안한 직장과 소시민적 삶 등 그런 것들을 그들은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은 쓸데없는 것들에게 무릎 꿇던 삶을 버리고 진정한 인격이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아 부인을 하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며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아 부인이 없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땐 주님은 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중심이 되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나 아무개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신 이유는 나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요? 잘 모르겠죠. 의와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의와 반대되는 단어는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 죄가 완전히 씻어진 상태를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도무지 형편없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공로가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나 여러 활동들은 결국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쓰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신을 부인함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했을 때 범한 첫 번째 죄악은 결코 외향적으로 볼 때 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될 때 그 결과는 필시 도덕적 타락을 수반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온 결과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향적으로 도덕적인 행위인가를 주의할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은 외향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보여주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로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신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의 더러움이나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신자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깨끗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누가 하나님의 의였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의이신 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곧 예수님으로 나 아무개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신 이유는 나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나 아무개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누가 죄였습니까? 본래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던 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아무개였죠. 그런데 의이셨던 그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죄였던 내가 의가 되었으니 놀라울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원래 죄는 나였고 원래 의는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죄였던 내가 의가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의가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그게 보이십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나 아무개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신 이유는 나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 아무개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꿔치기가 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서 뭐죠? 죄와 의를 바꿔치기 했다고 했는데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 대신입니다. 대신. 여기 있죠? 대신. 여기 보면 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대신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대신하였다고 하셨으니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하였다고 하셨으니 내가 가진 의는 주님의 것이므로 완전한 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거룩한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요, 이 깨끗한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착잡을 것이 없는 자로 나는 서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게 되고요, 겸손히 행하게 됩니다. 제가 그 청년일 때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소록도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까?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죠. 한센병 환자들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손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하모니카를 이렇게 부는데 그 손바닥으로 하모니카를 두 개를 이렇게 그 잡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위로를 하러 갔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그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서 그 남자를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가서 이상한 관계다 생각해서 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서 얼마 안 돼서 남자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아기를 안고 소록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떨어져서 사는 걸까요? 예, 바로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문둥병이 걸리면 되겠죠. 그러면 소록도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이 남자가 문둥병이 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무트로 나와가지고 여자와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예. 여기 결혼이란 건 뭡니까? 결혼이란 건 두 사람이 똑같을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더럽든지, 둘 다 깨끗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의의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의의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와 같은 수준 높은 의의를 내가 가지지 못하고, 적당히 내 행동으로 내가 잘난 체 하면서 행동했던 그런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온전한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어떤 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때 오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문둥병 걸린 신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을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귀신을 무섭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귀신하면 무섭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걸 봤어요. 아, 이게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이건 더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귀신들의 왕인 사단이, 마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더러운 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접근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